자, 이번 새벽기도 우리가 주제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이 취해야 할 산지는 먼저는 내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정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산지를 취하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 성도들, 구원 얻은 성도들이 취해야 할 산지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내 마음을 정복하고 나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제 새벽에 잠시 살펴보았는데 구별된 삶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져, 성별된 이 삶을 통해서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기만 하면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럽니다. 우리 시대 성도들이 보면 교회 그러면 어떤 건물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구별된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장소지, 이 자체가 교회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우리가 건물은 뭔가 하면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이야기해서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이 지상에 세워진 이 건물이 교회인 줄 알아. 이거는 예배당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뭔가 하면 구별된,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단체, 그것을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헬라에서는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 그럽니다. 에클레시아 들어봤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란 말은 말 그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자체를 에클레시아다, 교회다 그러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구별되었어요. 그들이 모인 곳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하는 뭔가 구별된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한 겁니다. 사도행전의 패턴은 다 그래요. 이들이 구별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주목하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어떤가 하면 예수 때문에 그런다, 복음을 제시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산지를 얻는 이런 축복이 있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별된 사람들, 다시 말해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라. 자, 이 말씀 어디서 나온 말씀인가 하면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모세 율법의 어떤 핵심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법의 원리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 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파상은 파상으로,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면 치면은 그거에 같이 치는 게 원래 법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치더라도 용서하고 왼뺨 치면 오른뺨 돌려대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 얻은 성도들, 이 시대의 어떤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은 이렇게 살 때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대 때리면 한 대 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원리입니다. 법입니다. 그러나 한 대 치는데 같이 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딱 구별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여야 된대. 그런데 그 죽어야 할 자리에, 사람을 죽인 자는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을 자리에 누가 그것을 대신 죽어줬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잘못된 악이라든지 죄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죄지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값을 치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왼뺨을 쳐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되갚을 필요가 없고 나에게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떤가 하면 은혜로 살면 돼. 은혜로 살면. 세상은 법으로 살거든요. 똑같이 갑니다. 살인한 자는 살인하고 도적질한 자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보이는 손을 자른다든지 아니면 도적질하면 5배로 갚아야 된다든지 감옥에 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똑같이 어떤 치면은 그대로 돌아오는 원리가 법의 원리인데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그 값을 중간에 누군가가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누군가가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 은혜의 원리를 알게 된다면 내가 은혜 속에 산다면 오늘 본물대로 보십시오. 이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이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면 세상과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냥 세상의 법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법의 원리로 똑같이 법의 원리로 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으니까 어떤가 하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합니까? 제가 맨날 전도하는데요,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으로만 하는 전도는 전혀 그것이 복음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복음 전한다고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내 삶이 구별되지 않으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그 이야기, 그러니까 그냥 내 삶이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로 살지 않으면서 말로만 계속하니까 말만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목사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말만 하면은 성도들도 거기에 똑같이 말만 그냥 무성합니다. 그러나 구별되어지게 되면 목사도 구별된 삶, 성도들도 구별된 삶,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그때 이 복음을 제시했을 때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는 절대 이렇게 못 살아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을 깨뜨리러 온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모세 율법이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제시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 뭡니까? 이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들어준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은 생명으로인데 그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대신 율법이 요구하는, 세상의 법이 요구하는 그것을 치러준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생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므로 살인했지만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깨뜨리러 온 자가 아니라 이게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렀다는 그 예수님의 값 때문에, 치른 값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 얻고 이렇게 산다는 이 은혜를 알게 되면, 다시 말해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가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 쭉 보십시오. 자, 39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리되며. 자, 보십시오.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근데 원래 내가 악한 자였거든요. 원래 내가 악한 자였는데 그 값을 예수님께서 치렀기 때문에 너는 은혜 받은 자 아니냐, 너는 용서받은 자 아니냐,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 은혜를 알게 되면은 오른밤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왼밤도 돌려댈 수 있고 얼마든지 맞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내가 맞아야 할 사람인데 그 자리를 내가 맞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40절 보십시오.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 돈까지도 가지게 하며. 원래 내가 속옷, 원래 이것도 빼앗겨야 할 자가 빼앗겨야 할 자였어요. 내가 빚진 자였기 때문에 속옷도 빼앗기고 겉옷도 빼앗기고 다 빼앗겨서 벌거벗고 수치로 다녀야 할 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러줌으로 말미암아 내 빚을 갚아줌으로 말미암아 속옷도 빼앗기지 않고 겉옷도 빼앗기지 않았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벌거벗은 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달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줄 수가 있죠. 원래 그건 내 것이 아니거든요. 원래 내 거는 다 빼앗겨야 정상인데 그런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라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원래 우리는 평생 짐을 지고, 심리 아니라 평생을 어떻게 보면 그 짐을 지고 노예처럼 살아야 할 사람이 우리였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 당시 로마 군병들은 오리까지 아무 유대인이나 자기들이 정복하고 있는 피지배인들, 정복당한 그 사람들, 로마 군인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을 그 사람들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얼마든지 짐을 지라 그러고 데리고 일을 시킬 권리가 로마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리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속에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 원래 우리는 오리만 갈 사람이 아니에요. 심리 아니면 한평생을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노예로 걸어가야 할 사람이었는데, 원래 내가 그 사람인데 세상 법대로 하면 원래 그렇게 죄인들은 평생 죄의 노예가 되어서 짐지고 가야 할 사람인데 누군가 값을 치렀어. 바로 예수님이 내 값을 다 치러가지고 내가 자유인이 되어서 더 이상 짐 안 지고 가도 되는 이런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거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군가 오리 좀 같이 짐 좀 집시다. 아이고 당연히 그 정도에 못하겠습니까? 나는 평생 짐지고 가야 될 사람인데 그 짐을 해방받았는데, 이거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은 왜 나를 시켜? 왜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 속에 가겠다.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계속 보면은 42절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원래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자였어. 원래 내가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었어. 원래는 빈털털인데 하나님께 채워줬어. 이것이 내 것이 아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은 것인데 누군가 좀 꾸어달라면 왜 못 줍니까? 이건 내 것 아니고 그냥 받은 건데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세상 법이거든요. 율법이거든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원수가 원래 누구인 줄 압니까? 내가 원수였어. 내가 원수였어.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가 되었었어. 원래 내가 원수였는데 사랑받는 자가 되었어. 그런다면 왜 우리에게 자그마한 어떤 실수를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한다고 해서 왜 못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 은혜 속에서 강해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는 죽을 자였지,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나는 은혜 받은 자지, 죽어야 할 내가 살아났지. 나는 도적질한 자지. 하나님의 은혜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물건도 도적질하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도적질해서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지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 그 도적질하고 이 생명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것인 양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도적질한 자지.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에 나타난 모든 원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전부 나였습니다. 바로 나의 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면 오늘 이 본 말씀 도저히 실천 불가능할 것 같지만은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실천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연한 이야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막 무리한 건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내 것 막 내놓으라는 것 하는 것 아닙니다. 지극히 쉬운 것, 지극히 당연한 것,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에게는 혹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보고 죽으라 하는 소리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 그런가? 이렇게 들려집니까? 만약에 그렇게 들리신다면 우리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십시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여잡고 나는 원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사람이 나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누군가 대신 달렸어. 바로 예수님이 대신 달리고 내가 거기서 고통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고통받고 있어.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 이 사실을 알고 이 은혜 속에서 그리고 나는 자유함 얻다는 이 은혜로 다시 돌아가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이것은 나로부터 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사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은 은혜 속에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한번 이 묵상해봐요. 이렇게 산다면 가정에서도 확 구별될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남들은 다 노는데 남들 하기 싫은 것을 딱 하면 구별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산다면 완전히 구별됩니다. 여러분 아마 세상에서 영웅 될 거예요. 영웅 다 구별돼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주목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할 것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당신의 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원리가 뭡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구별돼. 그 사람이 이야 참 은혜가 무엇이길래 은혜 받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모든 것도 줄 수 있구나. 은혜가 무엇이길래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가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애복은 식구들이 은혜 속에 강해져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영혼들을 정복하는 산지를 얻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